그러니까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나그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나그네죠. 그럼 나그네는 항상 돌아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일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낳은 게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고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왔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누나 가리라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본향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잠깐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씨로 우리를 보내셨고 이제 이 인생이 다 지나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은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그리고 이제 부활의 날에 그 영혼이 육신을 입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시고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다 같은 세상에 나그네로 보내셨구나. 뭐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 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양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이 구하는 성전이 맞습니까? 성령은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성령은 어디서 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성령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그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 성령 축복 대생해야 하는데 성령 받으면 뭐 세상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영이 다른 영. 그렇죠? 마귀가 영이잖아요. 마귀는 육신이 없어 영이죠. 그럼 사단과 마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위에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산과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모형과 그림자와 모형인 그 육적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란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셔서 하늘의 것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쇠하해지는 것, 세상 염려, 세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죄잖아요. 그게 목이 곧은 거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그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서 잠들어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로 육신의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을 따라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의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전되었으면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버릴 때가, 목이 곧은 자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따라서, 썩어지는 것을 따라서, 쇠하해지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다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목이 곧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오전에 이어서 44절에 하반부의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그에게 만들게 하신 것이다. 구약의 성막을 말씀하셨죠. 근데 구약의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지요. 먼저는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이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형과 그림자는 언제까지입니까? 참 형상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근본된 영광의 광채, 형상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그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로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다 라고 말씀했죠. 그럼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셨죠.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은 육신에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에 있는 제사잖아요. 성막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제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제사가. 그럼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즉 영의 세계에서 드려진 제사가 있는 거죠. 그럼 제사가 있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 우리가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나란 존재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이삭은 낳기 전에 이름을 주십니까? 낳기 전에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럼 이삭이라는 존재가 없었는데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삭이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렇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뭐로 계셨습니까? 성자의 영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나사렛 예수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어디서 잉태했습니까? 나사렛에 있을 때, 그렇죠? 주의 천사가 와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사렛 몸에 잉태되잖아요. 잉태가 뭡니까? 영이 육신을 입는 것이잖아요. 영이 육신을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만 하늘에 영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이 땅에 있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 영으로 있었습니까? 영으로 있었잖아요. 영으로 있었지요. 그럼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제 지음받은 때가 있는 것이지. 언제 지음받았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창세전이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뭐로 택했습니까? 아들의 영이, 아들의 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다미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다미 아버님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들과 아버지는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관계, 생명.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습니까? 영의 생명을 주셔서 영의 생명을.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택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나오죠. 근데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요. 그렇죠? 따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죠. 근데 아담이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신은 안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게 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는 육신은 안 죽었어요. 근데 뭐가 죽었습니까? 생명이 된 그 영이 죽었잖아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육신은 죽을 수 있는데, 영은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영이 죽었다 말합니까? 영은 돌아갔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나사로를 한번 나사로 거지,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의 이름한 거지가 있잖아요. 죽었지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끝났습니까?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그 나사로와 포화로 연락한 부자의 영혼을 보여주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은 죽었으니까 이제 육신은 죽었어요. 죽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끝났습니까? 포화로 연락하는 부자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부르짖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말하면서 음부에 불꽃감에서 부르짖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잖아요. 고통하면서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사로의 영혼은요? 위로를 받잖아요. 왜요?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까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영혼이 육신을 벗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혼이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온 데가 있으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무당이 많은데 예언을 한다고. 예수 무당이 많아요. 무당처럼 당신 여름에 뭐 하지 말고 뭐 그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거짓 점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또한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들어야죠. 그럼 모세는 하늘에서 제사를 받는데,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걸 봤어요, 모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를 뭐라고 말해야 되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스스로. 그럼 나머지는요? 다 피조물이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피조된 거잖아요. 그럼 이 천지만 창조된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담이 범죄했죠? 육신은 안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단 말이죠. 영이 죽었어요, 영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진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 이하에 범죄한 천사가 있죠. 범죄한 천사. 천사는 영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범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요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다 가뒀습니까? 지옥에 가뒀잖아요. 지옥에 가뒀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지옥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지옥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5장에 나오는 지옥은 게헨나예요. 게헨나. 근데 천사 범죄한 영들이 가는 지옥은 타르타로예요. 타르타로. 전혀 달라요.
우리말 성경에 똑같이 해놔가지고, 왜요? 지역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간음하는 자 있잖아요.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줬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는 그의 육신은 멸하고 영도 멸합니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습니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어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의미가 뭡니까? 육신을 멸하는 거예요. 육신을 멸하는 거예요. 육신을 멸한다니까 사단에게 내어준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단의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어디 걸 바라봅니까? 천하의 영광을 바라봐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의 떡만 위해 살아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죠. 아담이 선악을 따먹을 때 아담과 여자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그 영이. 범죄한 영들이 가는 타르타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영만 그렇죠?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영들도 다 지옥의 심판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여러 사람이 죄졌는데 그렇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표로 죽으심으로 그렇죠? 저가 죽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그렇죠? 심판에 떨어졌는데 그리스도 한 사람이 속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살았단 말이죠.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럼 아담이 범죄로 아담의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영혼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에 떨어졌어요. 그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세요. 그리고서 아담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아담이 이제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처음 줘요. 그때.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 하와의 뜻이 뭡니까? 그냥 산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산자의 어미죠. 그러면 산자의 어미가 됐다는 것은 반대로 죽었던 때가 있는 것이죠.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육신은 안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잖아요. 영의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아담만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만 죽었다가 아담만 산자, 둘만 산자가 됐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아담의 범죄로 그 영들이 다 범죄한 천사가 가는 그 타르타로 지옥의 심판에 떨어졌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성자의 영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를 처음 보는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는 누구의 반차를 쫓아왔습니까? 인간 레위의 반차를 쫓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쫓아오신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자가 되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안 입고 왔으니까 영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자기들을 영원한 그 타르타로의 심판에서 자기들의 영을 구원하신 것이죠. 구원한 거예요. 이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를. 가죽옷을 입으려면 가죽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자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의 범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하와라 이름 짓는 그 아담과 여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럼 가죽옷을 입은 자들이 이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을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죽을 요문에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과거형이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을 택했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영들이 가는 지옥의 심판에 떨어진 그들을 멜기세덱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지옥 갈 수 없는 영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밭이에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씨예요. 그럼 씨를 밭에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죠. 결실과 열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을 말하면서 미래 알갱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미래 알갱이를 뿌리지만 그것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뿌리는 것이죠. 왜요? 반드시 미래 씨를 뿌렸으니까 미래 결실할 것을 보고 뿌린단 말이죠. 부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활을 봤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봤나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부활은 죽었다가 단순히 사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그냥 막연한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부활이에요. 상과 영광의 부활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를 영의 구원을 이루고 그 영의 땅 육신을 입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밖과 같은 세상의 씨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하는 거예요. 미래 결실. 우리가 무슨 밀농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결실이 뭡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끊어지는 게 결실이죠. 열매가 뭡니까?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열매가 뭐가 열매입니까? 우리가 무슨 포도나무입니까? 열매를 맺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계속해서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 나를 넘치니까 그 사랑이 내게서 나가는 거죠. 형제에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았어요. 이제 그 사랑을 매일 입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요. 자라니까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유업으로 받습니까?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서 이룬 것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런 걸 이루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모세 같은 종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렇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 감람과 석류의 그 소산을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를 봐야,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요,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땅에 있는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돌을 주셨잖아요. 생명의 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셔서 그 땅의 결실,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의 결실을 하게 하셔서 그 결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다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잖아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곡식 단되는 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기 위해서 소유를 파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으면 이제 보화를 캐내어서 어디다 샀습니까? 하늘에 놓일 보화를 쌓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를 봐야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도를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부패한 자로 살아요. 죄와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요.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근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 주셔서 마침내는 우리를요 그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성전의 역사예요. 모세만 저와 여러분은 모세 때에는 두 가지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제사를 보여줬고 모세를 통해서는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의 성막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몸으로 죽으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심으로 성막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를 이제 참 형상인 그 성막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그 성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근데 스데반 때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목이 곧고 더 나아가서요. 목이 곧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목이 곧고 거기에 더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성전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까지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45절에) 보시면 이제 그 성막의 역사가 어떻게 변천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증거의 장막인데 여호와의 도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증거의 장막이죠. 근데 문제는 광야에 있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광야에 있는 자들이 이제 시내산을 지나면서 율법과 성막을 그들이 율법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하나님이 완성케 하셔서 그들이 그 여호와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제사로 나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의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그렇죠? 그래서 죽는 자들이 두 부류. 슬로브아과 같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자가 있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악을 즐겨하다가 죽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악을 즐겨하다 죽은 자들을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슬로브아는요 광야에서 죽었지만 고단의 고라의 무리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자기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도 분명히 성막이 함께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했어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왜 그들은 주의 기업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죽는 자가 되었냐 하는 것이죠.
그럼 슬로브앗을 먼저 봐야 되는데, 슬로브앗은 목이 곧은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슬로브앗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알아요. 슬로브앗이 아는데 여전히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애굽에 가 있어요. 애굽에. 광야 연단을 통과하지 못해요. 광야를 뺑뺑 돌다가 그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애굽을 향한 마음을 끊지 못하다가 그 중에 죽어요. 근데 광야에서 죽는 자들이 제일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예수 믿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끊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목 아래 있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나서 육체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그러나 슬로브앗에게는 멸망이란 말을 안 써요. 왜요? 최소의 상급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교훈,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비가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모세의 교훈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근데 어디 위에 담깁니까? 채소 위에. 채소에 채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채소. 그렇죠? 자입니까? 풀 먹는 자예요. 그러면 악을 즐겨한 자들은 분명히 성막이 함께해요. 목이 곧은 자기들과 함께해요. 근데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성막을 통해서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저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패역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패역하다. 목이 곧을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주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어요. 근데 목만 곧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패역한 자가 되면 죽어요. 광야에 통과한 자들, 그 성막이 함께하여서 슬로브아처럼 광야에서 죽는 자가 아니라 그 광야를 통과한 자들은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씨, 곧 애굽을 향하는 마음이 다 끊어졌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의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된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근데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되죠. 그래서 그 증거의 장막이 어느 때까지 역사합니까? 다윗 때까지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뭘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왜 여호수아를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증거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된 자들에게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줘요. 그렇죠? 분배받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이제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자들이 택할 수 있는 신이 세 종류예요. 여호수아 24장이죠.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과 데라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요 너희가 거하는 이 땅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택하든지 아니면요 여호와만 택하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죠. 그들을 세겜에 모으고 세겜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줘서 그들에게 세겜 언약을 세워주죠. 세겜 언약을 받은 자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세겜에
언약을 받은 자들 앞에는 증거의 장막이 아니라 증거의 돌이에요. 네? 증거의 장막이 아니라 증거의 돌이에요. 신약의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14장 24절 이하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여호수아서 24장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이 돌이 뭐가 됩니까? 성소 옆에 세우신 돌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증거의 장막이 아니라 증거의 돌이잖아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됐어요. 성전이 됐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이제요 증거의 돌이에요. 그럼 증거의 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이제 율례와 법도만 지키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셔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광야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도 여호와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도 광야에서는 밀과 보리의 결실이 안 돼요. 채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열매를 많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 그들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청종합니까? 청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의 돌.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어서 이 돌이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를 배반치 않도록 하는 증거의 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증거의 돌이에요. 증거의 돌. 그럼 그 증거의 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려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잖아요. 사사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요. 그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요. 그래서 괴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들과 함께 하셔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돌이켜 주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요 다시 그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땅의 태평이 무엇입니까? 기드온 때를 보면 기드온은 미래 결실을 하는 자예요. 미디안이 올라오면 사사기 6장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씨를 뿌리는데 대적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땅의 소산을 다 멸해요. 그러니까 그 씨가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기드온은 미래 결실을 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알과 쟁론하는 자죠. 그를 세워서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뿌리면 미디안의 대적의 요소가 없으니까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실하는 것이죠. 그 땅의 태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의 돌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악을 행하는 그들을요 이제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뭘 주시는 것입니까? 땅에 태평을 주시는. 그게 사사기의 증거의 도래의 역사예요. 근데 이 사사기 때에도 죽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입다 때 누가 죽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4만 명 넘게 죽어요. 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입다를 대적하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왜요? 그럼 에브라임 사람들 어떤 자들입니까? 목이 곧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사를 대적해요. 그러면 사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다 죽어요. 또한 삼손 때 유대인들 3,000명, 유다인 3,000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이 유다 사람 3,000명은요 삼손이 그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너희가 삼손에게 찾아가가지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 이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말하고 삼손을 잡아다가 어떻게 누구에다 붙여줍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그들은 삼손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지만 땅의 태평을 알지 못해요. 또한 사사 엘리 때, 그렇죠? 뭐 엘리 아들들이 어디 가서 죽습니까? 누구하고 싸우다 죽습니까?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다 죽잖아요. 뭐 엘리의 자식들은 분명히 엘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하니까 아비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뭐 엘리의 두 아들만 죽으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멸시해요. 제사를.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참여해서 그 땅의 태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증거의 돌이 함께 하신, 그게 다윗 때까지 증거의 돌의 역사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못 깨달았는지, 제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읽었거든요. 사무엘상도 읽고 다 읽고 구약을 많이 읽었죠. 시대관을 통해서 그렇죠? 이 사도행전도 읽었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증거의 장막이 함께 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분명히 증거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거기는 증거의 실로 성막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도 증거의 돌을 읽으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로부터 다윗 때까지는 증거의 장막이 아니라 증거의 돌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렇죠? 악을 행할 때에는 대적의 손에 붙여 괴롭게 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증거의 돌로 함께 하셨구나. 그럼 증거의 돌로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엘리 가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재물과 예물로 스스로 살찌게 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수요일날 사무엘상 말씀을 못 들었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수요일날 사무엘상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그렇구나. 증거의 돌로 함께 하셨죠. 증거의 돌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배반하였지만 여호와께서 배반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게 하시고 먼저는 대적의 손에서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땅의 태평을 누리는 자들이 이제 맥추절과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물과 예물로 여호와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46절 다윗이요, 다윗. 46절에 보면 다윗 때. 그럼 다윗 때는 이제 성막이 변천돼요. 그렇죠?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다윗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5장부터 6장까지예요. 사무엘하를 보시죠.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제 야곱의 집을 위해서 이제 간구하잖아요. 성전을 지어주시기를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그렇죠? 그 7장 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방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요. 그러면 다윗이 사방 모든 대적을 이겼으니까 다윗만 평안히 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다스림 안에서 이제 평안한 전쟁에서 이겨서 평안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백성 헤브론에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을 무찔러서 예루살렘을 뭐가 되게 합니까? 시온이 되게, 시온. 성경에 시온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말할 때가 있고 시온을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싸워서 이제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죠.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7족 중에 마지막 남은 대적이에요. 가장 강한 대적이에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찔러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한다는 의미는 이제 원래 가나안 7족은 육적 이스라엘이 원래 다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이 육적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와 그들의 신이 올무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가나안 7족을 다 무찔러 주니까 이제 가나안 7족들이 다시는 육적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나 올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7 귀신의 역사를 나가게 하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나간 자잖아요. 그럼 귀신의 신약의 귀신의 역사는 텔레비에 나오는 무슨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그 귀신은 더럽게 하는 귀신이에요, 더럽게. 귀신의 역사는 한마디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게 하잖아요, 더럽게. 하나님의 백성, 율법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주셨어요. 근데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자. 그럼 우리가 뭘 몸에다 뭐 묻혀서 더럽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적죄, 해방이죠.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살인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살인은 마음에서 있는 살인이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자, 형제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입니까? 더러운 자예요. 더러운 자. 예? 뭐가 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천한 일을 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더러운 자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우리 속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7 귀신의 역사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내보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시온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미가서 4장 2절 이하잖아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인데
이제는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이 가르침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다윗 때 전까지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언약을 받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들을 가나안 땅에서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 때가 되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라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율법은 지키면 복이 되는 것이고 저버리면 저주예요. 그럼 그들이 시온에서 나온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침 받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느니 그건 무엇입니까? 영생이지, 영생.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받은 자가 됐어요. 신약으로 말하면요,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됐어요. 그게 다윗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다윗만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7장을 오늘 본문의 4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은혜를 받아 야곱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에서 나온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야곱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그 야곱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 그럼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에 시온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비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의 죄악을 삼으시고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근데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시편 103편이죠. 시편 103편입니다. 표제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죠. 근데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를 말하는데 8절에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8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열심히 풍부하시도다.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10절에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멀리 옮기신 거예요. 옮기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 영생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하시죠. 성전이 함께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어요. 옮기시잖아요. 그럼 죄가 동쪽이 끝이 있습니까? 서쪽이 끝이 있나요? 끝이 없나요? 끝이 있나요? 없나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구약의 그렇죠? 성전과 성막은 성막과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지요.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든지 기근을 내리시든지 온역을 내리시든지 뭘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거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죄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가르침 받은 자들이 이제 영생에 이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게 하시죠. 그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거든. 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럼 주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죄를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단 말이에요. 죄를 없이 하신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에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 근데 모퉁이 돌을 저버리는 자들도 있지요. 그렇다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살아가는 방식,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습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까? 뭐가 죽는 것입니까?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잖아요. 자, 우리의 죄는 다 야고보서에 보면 뭐가 잉태한 적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잖아요. 근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성전이에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요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언제 못 박을까요? 여러분이 언제 못 박습니까? 언제 못 박나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불붙어야죠. 그 사랑이 불붙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긴 거하는데 이제 어떤 성령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는 성전이에요. 그럼 신약에 누가 성전입니까? 다윗이 자신을 오셔서 죽으시고 능력 있는 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요. 우리도 거룩한 산돌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그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위하여 살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제 사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이 그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성전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주신 성전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셔서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를 하나하나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면 그 전에는 이게 죄인 줄 알았는데 끊지 못하던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잘한 거 보니까 하나하나 끊어줬어요.
전에는 세상 염려, 죄의 유혹,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늘 세상 염려하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란 걸 알았어요. 근데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받고 자라가다 보니까 이제요, 내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표식이 됐잖아요.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성전이에요. 이제 그 성전,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되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자, 구약의 옛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신약의 계명은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성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 스데반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린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육적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스데반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뭘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세우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그 생명의 도를 받는 자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그들이 생명의 도를 받았으면 목이 곧은 자가 되지만, 받았지만 여전히 목이 곧은 자로 살아가지만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세우시는 것이죠.